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라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분명히 사라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뭘 보고 히브리서 이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의 대열에 그의 이름은 올려놨을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참 사라는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8장 우리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거기까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이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성별이 뭐라고요?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림을 보면 말이죠. 사라는 지금 장막 뒤에서 말이죠. 엿듣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뜻은 내가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노쇠했고 이제 여자로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끊어졌는데,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아들이 있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않고, 그죠? 웃었습니다. 어때요? 겉으로 웃었나요? 속으로 웃었나요? 예, 지금 바로 이게 텐트 방음이 됩니까? 속으로 웃었는데요. 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 지금 사라의 이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도, 말씀을 받고도 픽 웃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실망이 되어서, 그죠? 우리가 말씀은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음, 그런 어떤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못하고 그냥 속으로 말이죠, 웃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실망과 낙담될 때에 어떻게 믿음이 작동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적인 믿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지적인 믿음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적인 믿음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말이죠.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날지를 못합니다. 마치 박제 독수리라고 할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독수리 박제가 있었습니다. 그 박제가 너무 이렇게 꼭 실물 같아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가 눈을 한번 쑤셨습니다. 진짜 눈인가. 그만큼 아주 이렇게 진짜 독수리 같은 그런 날지를 못합니다. 왜요? 박제 독수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회의가 될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특별히 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롯과 말이죠. 목초를 먹이는 그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같이 있어는 안 되겠다 해서 서로 헤어지잖아요. 그럴 때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합니까? 조카 롯이 물이 있고 말이죠. 초목이 있는 그거 제가 할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물론 아마 아브라함은 기뻐할 수 있었을 테지만 속으로는 말이죠. 그래도 그렇지. 너는 살 날이 많은데 꼭 그래야만 돼? 내가 안 데려올 걸 괜히 데려왔고 말이죠. 이 고민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또 마음이 허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된다. 그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항상 슬럼프에 빠져 있고 뭔가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요. 자, 언제요? 사라의 경우는 속으로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너에게 태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4절 읽었으니까요. 우리 18장,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8장,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 13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라는 웃습니다. 왜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갈등을 겪게 되죠. 우리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늘 그 사이에서 우리 갈등을 하죠. 그죠? 제가 이전에 우리 합신에 우리 아침 경건의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고 현실이냐 약속이냐.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의 몸종 가운데 참 똘똘한 엘리에셀이 있었거든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또 낳죠. 그죠? 그럴 때도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있는 것 가운데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 바라지 않고요. 있는 것 가운데서 좀 잘 되면 좋겠다. 항상 그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때, 우리 떠나라고 할 때, 또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그죠? 약속의 구선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75세 때 떠났는데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말이죠. 너무나 미안하거든요. 남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요즘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거 없어? 임신했냐고 묻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래서 사라가 말이죠. 너무 힘든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사라가 처음부터 아이를 못 낳았나요? 아니면 낳았는데 중간에 뭔가 좀 아이를 못 낳게 된 걸까요? 사라는 두 가지 악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 불임이었습니다.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이스마엘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한 거죠. 사라의 경우는 학습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이렇게 경험이 누적되면서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계속 경험한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도 듣는 순간에는 뭔가 좀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게 되겠나? 안 될 거야. 항상 학습된 경험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마는 아마 사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라도 90세가 이제 돼 가고요. 이제 그럴 때에 지금 이 장막문에서 말이죠. 자네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아멘을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참 쉽지 않았죠. 어쩌면 사라 입장에서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죠? 이런 사라의 심정이 어쩌면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말이죠. 이 약속은 믿었습니다. 약속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사라도 분명히 약속을 믿었거든요. 나는 뭐 임신 못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속을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되지만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이어가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우리가 믿는데도 그렇죠?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죠? 약속을 뭐 믿지 않았더라면 그 방법도 안 쓰죠. 생각 꿈 깨라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다 해봤다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신앙에 이런 회의가 될 때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몇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살인을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죠?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열국의 어미가 된다. 자, 이때 지금 이번에는 누가 오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죠? 참 이삭은 복도 많죠.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네. 부모님이 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 그죠? 참 이렇게 이런 특별한 그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외에도 18장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는 믿음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약속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약속에 대한 그 부분은 요망사항이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사라가 어떤 대목에서 지금 믿음이 생긴 걸까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 뭐 사라나 우리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 18장 14절 맞습니까? 예, 앞부분을 제가 여기서 그랬네요.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그죠?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분이시죠? 사라가 웃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코믹한 분인 것 같아요.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지. 그죠? 안 웃었는데 왜 속으로 웃었으니까. 속으로 웃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작은 신음에도 탄식에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속으로 이렇게 웃는데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내가 웃었어. 두려워하여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도 있는데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분명히 천막문 곁에서 말이죠. 뒤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말이죠. 웃었다고 하시면서 그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바로 말씀 주실 때 말이죠. 그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갖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배워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죠? 그 믿음이 생길 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거든요.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에게 교회 나가자. 아이, 간다니까요. 언젠가는 간다니까요. 그 언젠가 그게 지금 너무 길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경우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우리 신혼부부가 말이죠. 자녀를 낳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임신이 안 되는 그 가정이 신방했을 때 제가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자매에게 그 성도님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몇 년째 임신이 안 됐는데요. 3일 후에 이제 몸이 좀 이상해서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가서 말이죠.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좀 지났죠. 그리고 그때 임신이 됐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3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또 병이 치료되는 그런 또 역사도 나타나고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죠? 우리 목회자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말이죠.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믿는 분이나 우리 말씀을 듣는 분이나 전하는 분들이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고. 그죠? 준비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믿음이 생기죠. 그 말씀 믿어지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할 때에 그때 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특별히 사라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임신이 되잖아요. 사라를 낳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여 승인하지 못한 나는 안 웃었다고. 그러면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말이죠. 신신하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게 이제 믿어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많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념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갈망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애쓰는, 그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애쓰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말이죠. 믿음은 그 애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오면 말이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 해보고 저것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참 아브라함은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그죠? 태의 열매를 우리가 얻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끝난 것 같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또 많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남으로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주셨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믿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은 사라와 같은 믿음. 그 말씀 주실 때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믿음의 스타트도 좋아야 하지만 말이죠. 도저히 이제는 끝났고 뭔가 이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때도 말이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그 싸움입니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그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